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433쪽 보시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은 나를 포기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땀과 그 피처럼 되는 기도,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으셨을 거예요. 누가 그게 좋겠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소망마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것, 주님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고통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목수였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십자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최후의 죽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 내 입장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십자가의 순종은 이루어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기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그 포기해야 할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귀한 거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전부 죽여라. 그런데 왕도 살려줬고 좋은 것 다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좋은 걸 보고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그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포기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고 부활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시게 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좋은 것이라고 포기하지 못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웠대. 자기를 비웠대. 그리고 자기를 낮추사, 비워와 낮추사라고 하는 두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을 비웠고 자기의 모든 계획도 비웠고 자기의 생각도 다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걸 다 비웠고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순종해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건가를 우린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취사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나를 낮추었다면 우리는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머물러 있었겠죠. 자,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순종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바꿔 입혀요. 여기서 입고 간 거 다 벗겨가지고 보따리 싸서 집으로 보내요. 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는 잘라요. 여기서 뭐 대충 깎고 가면 또 다시 깎어, 더 깎어. 여기서 대부분 들어갈 때는 대충 깎고 가잖아요.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큼 깎고 가는데 일단 입대를 하면 더 짧게 잘라. 다시 한번 더 깎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요. 요즘은 뭐 고쳐졌다고 그러는데 다 낚아요? 그래서 말 끝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투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요즘 휴가 온 친구들 보면 안 바뀌어. 보니까 안 바뀌고, 신고도 하라고 그래도 신고도 할 줄 몰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이재규 선생 갔다 올 때만 해도 와서 신고하라면 벌써 말투가 바뀌어 있어갖고 너무 딱딱해.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만났으면 아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야. 충성 이거부터 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좀 낯설기는 한데 그래도 군인이 됐구나. 옷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다 바뀌죠. 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언어와 애모를 갖추고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머리가 장발이다. 훈련 받을 때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땀 범벅에 흙 범벅에 뭐 이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훈련 받겠어요? 그리고 뭐 옷도 그렇죠. 군복을 입는 게, 그리고 신발도 전투화를 신는 게 훈련 받는 데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더운데 뭘 신고 훈련하자? 샌들을 신고 훈련하자. 산의 산악 지역을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되겠어요? 버티겠어요? 전투화를 신으면 발도 보호되고 발목도 보호되고 만약에 뭐 뱀 같은 거에서 밟아도 그게 보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도 그렇게 신기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와 믿기 전의 모습이 달라야만 되는 거죠. 그 삶이 달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사회에서 있었던 거 다 버리라고 그래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그 습관 중에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화장실 습관이에요. 집에서야 뭐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 습관 가지고 있죠. 어떤 친구는 오래 화장실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군대는 안 그래. 시간 탁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 아직 화장실에 볼 일이 더 남아 있어서 못 나갑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야. 나가야 돼. 무조건 시간 되면 그 시간 되면 집합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 화장실 아직까지, 나 보통서 화장실 30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못 나가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군대 생활을 잘하려면 군대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 편안함, 그 자유, 그 제 맘대로 하던 거,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골라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밥 조정하고 이러던 거 다 버려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싫은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지 군인으로서 할 수 있죠. 내려놓지 않고는,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고 이게 내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한은 절대로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군대의 생명은 뭐냐 하면 복종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군인이 되는 것은 군대 오기 이전에 그 나의 모습을 버렸을 때 좋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좋은 훈련 군인이 돼야 나라와 민족도 지키고, 그리고 휴가도 받고
그러는 거지. 맨날 나는 이렇게 안 살아왔어요. 난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 군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욕망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 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버려야만, 내 것을 버리지 않고는 쓰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할 수 없죠. 바울은 우리에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버리고. 이 버리고가 되지 않으면 순종은 못한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사로잡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은 절대 될 수 없고, 그래서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결단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 나를 버리고서만이 시작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 나를. 그러면 순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너는 상관없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해.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가 뭘 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할 때 그들이 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겉으로는 주님을 둘러댔지만 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저 말씀을 보니까 주님 하나님 보내신 일도 없고 명령하신 일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저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니 저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으면 왜 저 호족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공회에 내쫓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다? 그럼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얻은 거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행한 일들은 순종한 것 같지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뜻이라면 사단에게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랬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고 순종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계획이신지를 물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계획이십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 전쟁을 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하나님 앞에. 뭘 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것을 묻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먼저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걸 묻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순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을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느냐라는 걸 물었을 때 사무엘 왕이 변명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변명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지만 백성들이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순종의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가능해져요. 그리고는 그 명령이면 그 무엇보다 소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왕자에서 백성들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입장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모든 행적과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그 명령이 그게 무엇이라도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하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무시할 거 아니에요. 이 세 원리가 순종하게 만들고 이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찬송을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반주자 있나요? 없으면 이은희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은희 권사님이 있네요.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축복 속에 산다고 살았으면서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순종하지 못했나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포기하실 때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내 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그게 순종인 거죠.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귀한 사람들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 다 순종의 자리였어요. 오병이어 순종할 때 나타난 역사예요.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줬어요. 그때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에 남았어요. 다 순종하는 자리에 나타난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하면서 살면서도 정작 해야 될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순종은 안 하고 우린 다른 걸 기도하고 있고 다른 걸 소원하고 있고 다른 걸 원하고 있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순종인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는 애썼어요. 사실은 하나님 섬기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썼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야 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걸 우선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